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월 18일 수요일 총수입에 대한 11조인가 순수익에 대한 11조인가 생각할 문제 총수입에 대한 11조인가 순수입에 대한 11조인가 우리 성경의 원칙은 어떤 것일까요? 헌금 생활의 원칙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여기 대하여 레위기 27장 30절에는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곡식이나 열매의 10분의 1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의 수확의 10분의 1을 말하는 것임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혜 청지기 부장님의 우리 소개하신 대총의 11조 원칙과 지침이라고 하는 책에 나온 내용을 소개한다면 개인 수입의 정의 또 그리고 11금에 내는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개인의 수입을 몇 가지만 열거하면 봉급, 시간제 임금, 사례금, 코미션, 수당, 급여금, 사업이나 전문직에서 얻은 소득, 투자이익, 보험금, 교육장학금, 그리고 연금과 상속 등이다. 어떤 경우에는 선물과 봉사 받는 일도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수익의 범위를 정해주고 있고요. 총수입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조는 법적인 세액공제나 기타 근로자 공제 전의 총수입을 기준으로 임금이나 봉금 총액에서 계산하여 드려야 한다라고 원칙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더 11조 헌물을 드리는 자세한 방법을 더 자세히 알기 원합니다. 어떻게 드리면 될까요? 라고 하는 7가지 질문을 소개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수입이 없어도 11금과 헌금을 드려야 할까요? 두 번째는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을 주면 자녀도 헌금을 드려야 합니까? 세 번째, 11조는 출석하는 교회에 드려야 하나요? 11조를 모아서 한 번에 드리면 안 되나요? 자, 하나씩 교역자가 악하게 살아서 11조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6번, 모든 헌금을 가난한 이웃을 돕기 위해 사용하면 안 되나요? 7번, 도로가 헌금을 드리는 대신에 구호기관에 기부하면 안 되나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1번, 수입이 없어도 11금과 헌금을 드려야 할까요? 답을 보면 수입이 없으면 11조 헌물을 드릴 필요가 없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을 주면 자녀도 헌금을 드려야 할까요? 헌금의 목적은 하나님과 이웃사랑의 실천의 도구이므로 어릴 때부터 용돈을 구별하여 헌금을 드리는 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3번, 11조는 출석하는 교회에 드려야 하나요?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헌금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석 교회에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4번, 11조를 모아서 한 번에 드리면 안 되나요? 수입을 얻은 주에 드리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모으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유혹될 수 있습니다. 5번, 교역자가 악하게 살아서 11조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성도가 11조와 헌물로 교역자를 심판하게 되면 사람이 성도가 심판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판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뺏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교역자를, 불의한 성도를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십시다. 6번, 모든 헌금을 가난한 이웃을 돕기 위해 사용하면 안 되나요? 11조와 헌물은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7번, 도로가 헌금을 드리는 대신에 구호기관에 기부하면 안 되나요? 재림교회는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자신이 속한 교회에
성실하게 헌금 생활을 하면 어떤 구호기관보다 더 효율적으로 구제사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세계적인 구호단체 아드라가 미치는 영향들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유익한 사업을 세계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재림교회가 얼마나 신뢰받고 있는지를 6.25 전쟁 때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도우는 구호품 또 밀가루들을 우리 재림교회를 통하여 그렇게 나누어 주었던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밀가루 교인들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밀가루를 얻기 위하여 우리 재림교회로 오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처럼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교단임을 확인해 보게 됩니다. 자, 헌금 생활의 세 가지 원칙은 무엇일까요? 우리 청지 부장님께서 소개해 주는데요. 첫 번째는 자발성의 원칙입니다. 그것은 결코 누구에 의하여 강요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개별성의 원칙입니다. 내가 우리 가족의 대표로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각자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로 서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비례성의 원칙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내가 수입의 형편에 비례해서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사르밧 과부의 교훈을 통하여 또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엘리야가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은 양식을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과부에게 찾아와서 이런 요구를 합니다.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것을 말하는데요.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참으로 얼마나 불편하고 속상하는 그런 요구일까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러운 사람이 있나 생각이 될 법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에게 이웃집에서 가져온 떡을 내놓으면서 어머님 이거 다 먹고 남은 떡입니다 라고 하면서 드리는 것과 어머님 이것은 저희들이 먹기 전에 먼저 구분해 놓은 어머님의 것입니다. 아버님의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 자식의 도리일까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사랑과 정성을 최선을 다하여 드릴 때 사르밧 과부는 그 기근이 지나기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정로의 계단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칙, 우리가 모든 관계를 규정짓는 원칙을 이렇게 소개해 주는데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모든 행동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들은 하나님의 요구를 응하기 위하여 최소한도 얼마를 바쳐야 할는지는 묻지 아니하며 또한 가장 낮은 표준을 원치 아니하고 다만 저희의 구속자의 뜻에 완전히 일치되기를 목적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를 주님께 드리느냐가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느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태도와 정신으로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물이 없어서 우리에게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물질보다 먼저 마음이요 우리의 태도와 정성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아낌없이 자원해서 창고에 들여야 아브라함이 행한 것처럼 그들의 모든 소유의 10분의 1과 얻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려야 한다. 충실한 11조는 주님의 몫이다. 그것을 바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아낌없이 자원해서 기꺼이 11조 헌물을 주의 창고에 들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할 때 축복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안전함이 없다.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떤 원칙과 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분명히 알지 못하여 내 생각으로 애누리했던 많은 잘못들을 주님 고백합니다. 늘 주님 앞에 정직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정성과 마음, 또 이웃에 나타내야 할 우리의 마음도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서 온전한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이 땅에서 쓰여질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도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켜 주님께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을 돌아봐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최상으로 최우선으로 여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